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이 시간 성탄의 귀한 의미를 되새기며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5장입니다.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다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세.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주보 내용 살피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시편은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태양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은혜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아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시온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 굴복하며 살 때가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송구히 여기며 고백하오니 오직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을 힘입게 하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는 오직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저희들 주님의 권능에 기대고자 이 자리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마다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6장입니다. 1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평소 같았으면 24일은 성탄 전야 행사로 또 25일은 성탄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마음껏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성탄을 축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참으로 아쉽고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매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형편이 저희 교회가 너무 작고 하다 보니까 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썩 여의치 않아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위주로 지금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결국은 우리 개인 경건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억하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개인으로서도 꼭 예배 드리시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하면서도 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지금 증거하는 말씀 모두가 성탄에 즈음해서 그 의미를 새기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 촬영할 시간에 12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촬영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계속 가정에서나 개인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얼른 지나가고 이 모든 게 극복돼서 함께 공동체로 축복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른 오게 해달라고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주로 방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사용 안 하면 계속 먼지도 쌓이고 하니까 부분 쌓여 있는 먼지도 치워주시고 또 방역도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대상 앞에도 투명 플라스틱 조각을 대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자치구에서 나와서 다 설치를 해주셨는데 여하튼 이런저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변환되고 있어서 여러분도 잘 적응하시고 1년이나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들이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설교 후에 축도 후에 보통 공동체 기도 3가지 같이 나갑니다. 주보에도 아마 제공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에도 공동체 기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신 곳에서 공동체 기도 3가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남아공, 영국, 중국, 미국 이렇게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 나라 그 민족 지금 남아공에서는 바이러스가 변종됐다고 그러죠. 그게 또 영국으로 또 넘어갔다고 하는데 두 곳 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신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양남식 목사님이 아이들 때문에 집 밖에 절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는 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인데 여하튼 굉장한 위기 가운데 서로 있는 중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직원들이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거기 센터장님도 있고 계속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과 그 직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헌상 가지고 계시다가 내셔도 되고요. 2020년 이제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가지고 계신 헌상들은 2020년 마무리되기 전에 교회로 송금을 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년 같았으면 성탄을 즈음하여 한창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들떠 있었을 텐데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탄절을 먼저 알렸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성탄을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들 때문에 더욱더 이 기간, 이 과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각자의 있는 장소에서 처소에서 성탄을 기념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감사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흠양하여 주시고 귀하신 은총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며 속한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 있게 힘 있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성탄을 기념하는 한편 2020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교우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간섭해 주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견딘 것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곱씹으며 이 시간 저희들 2020년 마지막 헌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사옵나이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헌상들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한 이 헌상들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기꺼이 아버지께 드리는 그 용기 있는 손길들 아버지께서 다 칭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잘 쌓일 수 있도록 더 큰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새김질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교류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더 큰 감동으로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참으로 낯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무쇠의 법제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호국 어린 나무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태하고 사랑을 위하여 이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명을 입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성탄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본문도 다 다르고 또 흘러가는 그 흐름도 다르죠. 저는 그 가운데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 그리고 뒤어지는 안나 선지자 36절부터 다시 시작되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물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고 만나고 했지만 저는 이 두 노인, 특별히 오늘은 이제 시므온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 이분들이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이 처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탄을 이렇게 그려갈 때 가장 강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만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면서부터 만났죠. 사실 동방 박사들 같은 경우는 탄생의 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상당히 오래전에 출발해 가지고 그게 뭐 한 달이 됐든 혹은 수개월이 됐든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근처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찾아온 경우도 있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감격적으로 사실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은 그 절차와 또 과정 그들의 선물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처럼 명확한 계시를 받고 찾아온 건 아니죠. 빛을 따라서 별빛을 따라서 오긴 했지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완전하게 알고 오지는 못했고요.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이나 뒤에 나오는 안나 선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확한 계시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해 주셨고 그걸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사명을 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더 의미가 있고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시므온,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 그리고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한두 번 정도 제가 성탄과 관련해서 시므온에 관해서 또 시므온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과 관해서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좀 다르게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더 살펴볼 참이고요. 그 전에는 그 감격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서 아실 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시므온과 만나게 되는 전 배경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낳은 지 8일 만에 일종의 정결 의식, 할례 의식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요. 23절에 그 의미가 있죠. 첫 해에 첫 소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남자아이일 경우는 주의 거룩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뿐만 아니라 이제 할례 의식을 해야만 되는 거죠. 21절, 22절, 2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과 베들레헴은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8일쯤 되기 전에 오전에 이렇게 쭉
출발했으면 오후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될 것 같아요. 뭐 여하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예루살렘 성으로 온 거죠. 그런데 25절, 26절 이렇게 보면 2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는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내용을 계시로 받았는지는 26절에,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27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건데 언제 만날지는 사실은 시므온은 정확히 몰랐고요. 다만 27절을 볼 때에 이제 할례하러 예수님의 일행이 8일째 되는, 탄생 8일째 되는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었고, 그때를 즈음해서 성령이 시므온을 감동시킨 거죠. 그냥 뭐 마음만 두근두근하게 한 건지 음성으로 하셨는지,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건 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임을 명확히 알려주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부랴부랴 성전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성령이 시므온과 예수님 일행을 만나도록 한 거죠.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모 일행을 이렇게 찾아온 것은 예언 때문이죠. 그 두 가지를 예언으로 받았어요. 그 26절 이렇게 보면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죽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유가 있고, 이게 이제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죽든지 살든지 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겠죠. 또 하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건 단순히 그를 이렇게 목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게 아니라 그 모친과 다른 가족들에게 전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양한 구절들이 그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혹은 말씀 살피면서 계속 얘기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결국은 만나죠. 만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부모에게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만난 뒤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 내용은 29절로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로 보면 4구절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도가 뭔 얘기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므온은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시므온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계시를 해주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므온의 이 기도가 이해가 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들으면 어린애 하나를 안고 혹은 그 어린애를 만나고 나서 뭘 하나님께 저렇게 거창한 기도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사로잡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으로 시므온을 사로잡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을 수 없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시므온은 하나님께 일단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감격하고 감사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을 찾아온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이후가 정리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에게 전달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므온이 그 두 부모에게 전했던 말씀은 33절, 34절, 35절에 계속되죠. 사실은 그 부모는 그 아기를 향해서 하는 시므온의 말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피고요. 34절과 35절에 부모들에게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한 4가지 정도로 순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지금 아기 때는 말고요, 장성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흥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은 흥한다. 이건 천국을 의미하겠죠. 반대로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거절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건 지옥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고 35절에 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부모가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 34절과 35절 이전에 부모가 33절에 보면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정확한 그 내용이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1년 이상 전부터 자기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했고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촌 언니였던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낳았고 그를 문안하러 갔을 때 이미 이제 이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복중에서 6개월 정도 차이 난다고 했죠. 그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복중에 지어진 아이 동정녀 마리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1년 좀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마리아 본인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참 오묘한 건 물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일인지를 그 천사가 고지해 준 건 맞습니다. 수태고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부모들보다는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보면 그 누구보다 시므온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시므온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계시를 몇 살 때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나 선지도 그렇지만 훨씬 더 오래전부터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앞으로 시므온이 감당해야 할 일,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증거해야 될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건 갑자기 믿음이 생기거나 혹은 갑자기 경건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경건하게 살았고 오랫동안 그 일을 위해 기도했고 또 그런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선지자 같은 역할을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갑자기 1년 전에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선 아마 오래전부터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뒤에 등장하는 안나 선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실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계속 경건의 과정을 거쳐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25절 말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무엇일까? 과연 시므온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을까? 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런 새로운 임무를, 비전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긴 하지만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 신학에서는 중간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기. 그 중간기는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언도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700년, 8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 800년 전부터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까지 서서히 멸망하기 시작을 하죠. 그 멸망의 가장 큰 배경은 우상 숭배입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간기는 약 4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각 가정 그리고 위로는 왕들까지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게 된 역사는 이미 700년 이상을 지나는 더 오래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누가 알고 있는 거죠? 시므온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는 25절에 의지하면 의롭다 또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방금 전에 그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가만히 보면 그는 역사의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혼탁하게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지 또 심지어 그 가운데 또 남은 자들도 있겠죠.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너무 경건한 자는 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다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한없이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한없이 마음이 아픈 거죠.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하나님이 언제 다시 어루만져 주실 것인지, 필요하다면 회초리로 야단을 치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하셔도 죄를 무조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의 즈음에서 누구를 먼저 이 땅에 오게 하셨죠? 세례 요한을.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였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걸 뭉뚱그려서 다 받아주고 어루만져주고 하는 그 위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선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도 야단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죠. 여하간 시므온은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야단을 치시든지 혹은 그 따스한 품 안에 품어주시든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25절 말미에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상태와 대비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누가 고칠 수 있는가? 그의 결론은 의외로 쉽죠. 하나님이 아니면 고치실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기라고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기간은 300~400년 정도지만 사실은 이미 700~800년은 묵은 우상숭배 문제예요. 물론 시므온 당시에도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알아요. 경건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가 없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력하는 척만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므온이 알고 있고 깨달았던 건 이거는 선지자 한 사람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희망을 쏘아 올려야 되는데 이건 정치 지도자인 왕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 왕조는 다 망가져 있죠. 망한 상태입니다. 헤롯 왕조가 있는 거예요. 이두메 왕조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동안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어디를 봐도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한두 사람의 종교 지도자나 혹은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로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26절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25절에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고 동일한 얘기죠. 사실 시므온은 지나간 역사들을 생각해 볼 때에 반쯤 포기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의 위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분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인식한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구원자로 인식을 하고 그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품에 안게 되잖아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성취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만 표현되어 있었으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시므온이 몰랐겠어요. 그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므온이 몰랐겠습니까? 명확히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 품에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고, 나중에 이제 그 부모에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 다 해주잖아요. 예수가 나중에 성장해서 장성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시켜줄, 해방시켜줄 분이라는 사실, 이걸 모든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시므온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시므온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내면적으로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거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뒤에 부모들에게 전달된 말씀에 의지해 보면 한 사람의 탄생을 통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다. 그 위로 안에는 야단도 있고 회복시켜주는 것도 있고 복음 안으로 초대하는 것도 있고, 이 위로라는 말은 그냥 수고했어 라고 어깨만 토닥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종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거야. 그 일과 관련해서 시므온, 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족을 만나거든 잘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이 일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이 성취되어야만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언제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시므온에게 계시해 준 거죠. 이런 소망으로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그는 분명히 700년도 더 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의 이 기대감은 말할 수 없겠죠. 제가 봐서는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쓰러져가는, 영적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전파와 그와 관련한 일체의 이야기를 본인한테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기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얼마나 기대감 가운데 기다렸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가 듣고 싶었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소식이 그거였는데 그 사명을 본인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뛰고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은
기다림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수도 있죠. 기다림의 크기, 그 간절함에 만났을 때의 반가움이 비례한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기다리고 간절한 가운데 기다렸다면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많이 안 기다린 사람, 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도 무덤덤하겠죠. 그러나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끊임없이 기대했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날만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렇게 나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자가 실제로 예수를 만났다면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감정이 아마 만난 순간에 다 드러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이 귀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몫이 있죠. 시몬의 이 기다림은 길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위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시므온은 자기 당대에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나이가 많은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몇 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까? 본인 나이도 많은데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들의 사명이 아쉽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여하튼 시므온의 그 오랜 기다림에 비하면 결코 그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걸 성취하지 못한 것처럼, 본인은 그 직접적인 수혜자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의 이루어질 일들만 전하는 메신저로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격은 참으로 놀라웠죠. 사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는 순간에 이미 희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올린 감사기도, 시므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기가 이미 주의 구원의 현실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 목격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시몬이 빈말로 하나님께 올린 기도일까요? 이게 허사일까요? 그야말로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전율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이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안고서 또 지켜보면서 깨닫고 느낀 바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완전하게 느끼고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알게 됐다는. 그러니까 그는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아는 그 사이에 완전하게 다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그동안 기다렸는데 그것의 완벽한 성취를 그 순간에 이해하고 전율로
깨달은 거죠. 너무 흥분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시므온 얘기였고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 삽니까? 저는 시므온이 살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희망도 쏘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누가 구원하고 누가 회복시키고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할 수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1년에 성탄 메시지를 교회 지도자라고 이렇게 보낼 수 있죠. 카톨릭은 저 교황이 성탄 메시지도 보내고 합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신자들을 위해서. 저는 그걸로 이 시대를 위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나요? 이게 신년사를 하든 혹은 정치 지도자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대통령이 할 수도 있죠. 성탄절을 축복하고 이 우울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덕담을 할 수도 있죠. 그런다고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인간이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우리도 여전히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시리에 빠져 있는 이 많은 인생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지구적인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위로하고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묵상이 이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나 선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조용히 개인 경건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통해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위로와 회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의 즈음에서 이제 우리는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날 수는 없겠죠.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쁨의 재림의 감격은 가능합니다. 그 재회를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시므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많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기대하기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고 이 땅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그 음성을 명확히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 속에서 온전하게 견뎌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의 그 뜨거운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탄, 그런 올 한 해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시므온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그리고 시므온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위로를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척박한 삶 가운데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갖게 된 것이 더 큰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은 구원받아 감사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지를 더욱 고민하는 저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구원에 감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즈음하여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어떤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상을 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에 즈음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하오니 시몬의 마음을 저희들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욱 의롭게 더욱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478장 찬송하십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사랑 끈을 짠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므온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그 위로가 미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